빌립보 3장 1절에서 16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걸릴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을 따라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말할 때 인생을 나그네라 또는 순례길을 간다,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문제는 어떤 사람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을 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그러한 삶의 참고서, 삶의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가지고 가야 할 참고서 3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참고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적인 영적 간증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역사도 있고 또 실패한 인생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러한 인생의 역사도 한 부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환히 우리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월을 밝혀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빛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등불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도 자기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인생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열심히 있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돕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과거에 대한 자기를 높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잊지 못하는 자들의 주도권 다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빌립보 교회 창립에 공이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다른 부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혹시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은지, 이러한 갈등과 다툼은 혹시 내가 나의 과거의 공로를 잊지 못해서 나의 업적을 너무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자신의 것을 잊어버려야 자기가 이루어낸 공로, 그리고 타인과의 감정, 그리고 오기나 또는 부족했던 그러한 삶을 다 잊어버려야 해요. 잊는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forg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forget 하니까 get은 뭐예요? 얻는 거잖아. get. for는 무엇을 위하여, 얻기 위해서 forget하라. 참 그 좋은 의미 같아요. 이것은 얻기 위한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행동,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잊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forget, 잊어버리라. 과거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패턴을, 잘못된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현재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살면서 그렇게 글을 썼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도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처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일은 현재에 의해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완전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무죄 상태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의로워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야 할 성화의 단계,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싸움질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하는 그런 구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가 있다. 이 영화의 단계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달려가되, 현재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더라도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갈팡질팡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골인해야 할 그러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의 부활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같이 부활하게 되는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표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내 주장대로, 내 습관대로, 내 학문적인 상식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물질의 그 축적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잡혔어요.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리고서 그 붙잡힌 바대로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 길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목표로 쫓아가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금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주하는 삶이잖아요. 마라톤은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완주를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꼭 1등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완전히 달려온 사람들 모두에게는 참으로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이렇게 42km를 달리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달려야 하는 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리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영광을 돌려주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사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과 육신적인 어떤 욕심이 안에서 갈등하니까 참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경주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달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집을 새로 사는 것도 기쁜 일이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요. 기쁜 일을 헤아려보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들이 계속해서 기쁜 일로 이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잠깐 기뻐했다가 끝나는 거죠. 세상에서의 기쁜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계속해서 다시 말해도 이상이 없을 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계속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 안에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기쁨이 계속 되어지니까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만큼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기쁜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된 이 자부심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 기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쁨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3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 말씀의 능력과 변화 없이 그저 외식적으로 거짓적으로 신앙인 척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요즘 세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교인은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개같이 천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악을 마음에 품고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품성과 인격과 언어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밖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천한 행동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과거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이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종교인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장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개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인간적인 조건만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높은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적으로 규율을 제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그 삶은 이러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선물, 그것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기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잘잘잘잘 위지만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온유한가? 절제를 잘하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변화하고 신앙생활과 말과 행동이 성숙한 신앙생활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3장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성숙하고 자라야 하는데, 이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피우고 내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욕정,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얻는 것이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 세 번째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 네 번째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낮고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게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야망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지만 더욱더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가운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신뢰를 그 배우려고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찬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